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법보다 진리가 우선합니다.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더 말을 안 할게요. 진리가 우선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법도 성경에서 따왔죠. 여러분, 진리가 우선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참 너무나 부패해도 부패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쉬운 것인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진리와 헛것을 구분 못하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접어들었어요. 진리와 헛것을 구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헛것은 뭐냐? 실체가 없다. 가짜다. 그리고 거짓이다. 그리고 사라진다. 헛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지죠. 그게 죄입니다. 죄의 정체입니다. 죄악의 정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영원하다.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정확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만져진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놓고 책상 위에 놓고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물론 진리를 고르겠죠. 그런데 왜 헛것을 따라갑니까? 그건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자신이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에 어떤 욕심이나 도적질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지금 생각에 미혹돼서 그 생각에 약간만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약세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더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기둥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헛것의 정체입니다. 헛것은 세워지지 않아요.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헛것을 쫓아갑니까?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죄악으로 조금만 기울어지면 무너진다니까요. 자기 수준이. 죄악으로 쫓아가면. 진리를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죄의 개념이 그래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화살을 당겨서 화살을 놓잖아요. 정통에 아주 관역의 정통에 맞은 것이 진리라 하면 그걸 벗어나면 죄다 이 말씀입니다. 죄악.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하길래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도 많이 생각이 세계에서 내적인 세계에서 준비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즉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로 충실하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진리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도록.
헛것을 따라가면 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공의로 다 받잖아요. 진리로 행하면,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리로 행하면 축복이고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헛것으로 기울어지면, 즉 죄에 기울어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징계라 그러죠. 또 고통도 될 수 있고, 뭐 죽음도 될 수 있고, 위험도 될 수 있고, 뭐 질병도 될 수 있고, 뭐 어두운 것 뭐 다 되죠.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헛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첫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걸 내 중심에 꽉 뿌리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세상에 사는 그 자체에도 질서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고 순서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 중요하고 어느 건 뭐 헛것이니까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약간 좀 뒤로 미뤘다 할 수 있고 어떤 건 더 미뤘다. 이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할 일이만 그거겠습니까? 모든 일이,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그걸 다 구분할 줄 안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헛것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 바르게 세워진다면, 인간에게 바르게 세워지면 그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잘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각도 그래요. 그것이 구분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랬잖아요. 몽땅 부인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도록. 인간은 말이죠. 마치 어항의 물속에 금붕어가 살듯이 죄악에 잠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로 전적 타락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찼어요.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두 밀려오는 모든 게 다 그곳에서 진리가 좀 있겠죠. 그리고 뭐 올바른 게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모든 생각이 죄성으로 다 기울어지게, 다 밀려오게끔 되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과 각양각색의 형태로 다 다가오게끔 되었어요.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어디 누가 만나면서 느낀 거, 본 거, 가고 온 중에 본 거, 느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문제가 있었던 거, 뭐 사회 속에서, 뭐 공동체 속에서, 무슨 어떤 일터에서 우리가 배우고 학문을 통해서 뭐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고 본 거 모든 게 다 밀려오게끔 됐습니다. 미혹하면서 다가오게끔 됐어요. 왜냐? 우리는 다 죄성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 간교한 계략이 너무나 간교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감정과 정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무슨 취미나 우리 흥미나 호기심이나 우리 감정을 이용해서 정서를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중독되고 매료가 되고 이렇게 마비되게 만들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드는 그런 간교한 그 계략이 뛰어납니다. 죄는. 그래서 인간에게 그 모든 세상의 그 보는 모든 것과 그 느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간의 모든 전적을 통해서 전적으로 죄성이 가득하니까 점령됐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극시키고 아까처럼 합당화시키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합당화시켜가면서 어떤 간교한 개교를 부리면서도까지라도 전술을 다 이용해서 그 죄 속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인간은 모든 입시적 그 자체가 죄에 노출되게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으로. 보세요. 부족하죠.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모래알 만큼밖에 몰라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죠. 자기가 살아온 그 자체밖에 몰라요. 뭐 학문을 연구하건 배우건 간에 어떻든 간에 자기가 배워왔던 그 부분밖에 몰라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 벽에 부딪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말잖아요. 문제 속에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또 세상도 그렇고. 제한적이다. 부족하다. 부족하죠. 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전적 타락이다. 죄성으로 점령됐다. 그리고 죄된 곳에 어항의 물처럼 물에 잠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취약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인간은 어차피 진리만 바라보며 직진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살아간다.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 세계에서만 살아간다. 진리 세계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죄악된 이 속에서 그 진리만, 뭐 세상이 쪼각나든 뭐 태풍이 불어오든 어떠하든 안개가 뭐 자욱이 끼든 어떤 그런 걸 볼 필요 없고 진리만 붙잡고 직진하면 된다. 냉혹하게, 냉철하게. 이것은 냉철하게, 냉혹하게, 진리를 행할 땐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냉철하게. 진리만 붙잡고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만 붙잡고 한 발 내딛는 것을 좋아하세요. 진리만 붙잡고 직진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헛것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만 붙잡고, 어떻든 진리만 붙잡고 직진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전적인 그런 취약한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어야만 자동적으로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 말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죄는 상대하지 않으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상대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비법입니다. 최상위 비법이에요. 이거는. 아예 상대하지 않은 게 죄를 알잖아요. 헛것인 걸. 결과도 어떤 걸 알고. 상대하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진리만 보고 직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만 붙잡고 직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 보는 거예요. 진리만. 다른 건 다 헛것이니까. 상대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비법이다. 상대하지 않는 것. 아예 쳐다보지 말고, 아예 그 자체도, 쳐다보지 말라는 자체도 아깝네요. 상대하지 말아버리는 게 아예 아니까. 진리만 붙잡고 직진하는 거다. 진리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거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가장 우리의 중심입니다. 핵심적인 중심.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이 왜 길어졌냐 하면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이와 같이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꾀형으로 다가온다. 뭐 사람으로 통해서,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각양각색으로 간교하게 다가온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매료시키고 중독시키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다가온다. 죄는 말이죠. 헛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치 헛것이잖아요. 정체는 헛것, 실체가 없다, 가짜다, 사라지고 만다. 꾀임으로 다가와요. 오늘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복이는 사람이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복이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악인의 꾀를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항상 미혹으로 다가와요. 실체가 없으니까 미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첫째가 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미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정체는. 미혹으로. 상대하지 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비법이 그거예요. 상대하지 말아버리는 거 아예. 진리만 바라보며 직진한다. 그걸 못해서 미혹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생각하는 그 자체에 뭐 도둑질 해볼까? 거짓말 해볼까? 뭐 어떤 뭐 더러운 것이 뭘 어떤 생각을 해볼까?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약세가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이 약세가. 자기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세워진 체계적이고 형성된 그런 인격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기둥처럼 세워왔던 그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약간 좀 길어지게 돼요. 약간 생각하는 그 자체에 말이죠. 논한다면. 그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러워져요, 자기가. 수준이 무너져 간다 이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죄는 그와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와 같을진데 죄를 짓게 되면 이건 뭐 여차 없죠. 뭐 이건 다 뭐 돼버리는 거죠. 예. 자, 미혹. 그게 우선 중요하다. 처음. 상대하지 마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비법이다. 상대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은 비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걸 정말 소홀하게 해서 그걸 소홀하게 해가지고 그걸 소홀하게 해가지고 죄 가운데 미혹되게 되면 그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미혹을 조심하지 못하면 죄로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죄의 현장으로. 그러면 이거는 가장 웃기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 마냥 변명도 해보고 마냥 뭐 합당화 시켜도 보고 뭐 분위기가 그랬어. 뭐 내 입장엔 누구라도 그랬었어. 인간 다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면 누구도 그랬을 거야. 내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죄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이 인간을 안심시켜가는 겁니다. 안심시켜줘요. 안심. 느긋하게 해갑니다. 자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보는 대상을 자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합당화시켜가고 매혹시켜가요. 안심시켜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중독시키고 자기 쪽으로 매료시켜가면서 끌어당긴다 이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나서 죄성에 살고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 죄에 잠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죄성에 잠긴 상태고 전적 타락된 상태고 부족하잖아요. 노출됐죠. 가차없이 넘어가죠. 조금만 말을 섞여도 조금만 기울여도 넘어가 버려요. 100%. 그래서 그런 정체를 알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냉철하게. 예,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은 냉철 그 자체가 상대하지 않은 것, 냉철하게 그 자체가 아주 가장 좋은 비법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의 현장에 넘어오게 되면, 죄지는 현장에 넘어오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웃기는 현상이 된다. 그래도 거기서 조금 빨리 회개하고 다가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회개하면, 그래도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나을 건데. 왜냐하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돌아오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넘어가요. 거기 안주해 버리고 거기서 그냥 마무리 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합당화 시키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단을 찾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이렇게 나가요. 잔머리죠, 그게. 가장 웃기는 장소가 그 죄악에 넘어간 죄의 현장입니다. 거기 있는 장소, 거기에 타 앉은 장소가 제일 웃기는 장소죠. 죄의 결말은 알잖아요. 전번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아주 참혹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 비참하죠. 고통의 괴로움과 고통의 그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있네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평안 말고요. 아니, 그런 평안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느끼고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느끼는 그 평안과 그건 아닙니다. 그거가 달라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 참된 평안. 말이 표현상 참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니까요.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느끼는 그 평안, 그 자체 이 평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로 다 이 평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느껴보지 못한 평안 그 자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죠. 평안이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느끼는 그 평안 다르다니까요. 그런 평안 아니에요. 네. 그거는 껍데기에서 느끼는 평안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개념이 평안, 세상 개념 평안, 세상의 평안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있었지만 죄된 현장에서 안 나와요. 그냥 안주해서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가느냐. 오만한 자의 상태로 넘어간다. 발로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당화 시켜도 보고 변명도 해보고 가지각색 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그냥 꽝꽝 발로 밟아요. 막 그냥 다져 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시멘트 칠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는 있고 난 후에는 모든 죄악이 가소롭게 여겨지죠. 간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악은 하나하나 쌓이고 배가 불러가요. 이만큼 불러가고 막 불러가죠. 그 삶이라는 게 삶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인자하고 아주 인텔이고 아주 편안하게 보일지언정,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그게 아닙니다. 참지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있어봐야 잔머리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악의 수단과 방법. 이젠 악으로 치닫고 악으로 낙을 누리고 악으로 모든 것을 덤비고 악으로 그냥 욕심부리고 악으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후손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후손까지 가는 건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죄악은 후손까지 간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죄가 불려나가는 겁니다. 공의도 어마어마하게 축적되는 거죠. 그게 빵 터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밖으로는 어떻게 보이며 살았을지 몰라도 모습은 말이죠. 속은 아주 불같은 지옥 속에서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참된 힘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아주 간악한 그런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죄악에 그냥 속아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것 진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면 아주 어이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비참하다는 것을. 어이없잖아요. 너무나 어쩌고니 없이 어이없죠. 헛것에 넘어갔으니까. 자, 진리만 붙잡고 나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나깨나 진리만 말씀,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진리만 묵상하고 진리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진리 세계에서 충실하고 진리 속에서 생각하고 진리 속에서 자나깨나 그 충실해서 진리 속에서 진리만 붙잡고 직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만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진리에 깨닫고 진리에 성장하고 진리에 누리고 진리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진리가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세요. 지혜도 거기서 발생되고 뭐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뭐 진리가 지혜니까. 모든 게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또 모든 흘러가는 모든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자, 진리만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요, 전지전능하신 요새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편안히 쉬면서 진리만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